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읽을 텐데요. 이제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왔고요. 그럼 오늘은 야곱의 족보가 나올 차례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제가 창세기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족보라고 번역되는 톨레도시라는 단어는 사실 족보라고만 번역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족보 또는 뭐 이야기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 보시면 앞에 에서의 족보는 족보라고 나오고 뒤에 오늘 보는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37장 2절 돼 있는 게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족보 형태가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앞에서 이미 이삭의 족보를 보여줬고 뒤에 가서 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 야곱의 아들이래봐야 이제 요셉하고 12 아들들 이야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톨레도시란 단어는 족보로 쓰이기보다는 이야기로 쓰이는데 어쨌든 톨레도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톨레도입니다. 즉 지금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마지막 이 톨레도 구조의 마지막 단원이 나오는데요. 이 단원의 주인공은 요셉인 것 같지만 사실 야곱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포함하고 있는 야곱 가족.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아브라함의 톨레도시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포함하는 구조.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온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포함하는 구조.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특히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아들들을 포함하는 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 속에서 오늘 볼 이 마지막 구조 단원은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이 언약 가족의 언약이 실제로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요셉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가를 자연스럽게 설명해줘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모세 때 전승이 시작되는데 모세는 출애굽을 하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상황의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거지라는 것부터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요셉과 야곱의 부분 마지막 단원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마지막 단원의 역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모두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복의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자손의 약속이 있고 땅의 약속이 있어요. 땅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복의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네가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요셉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족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복을 받고 이집트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모든 땅의 이 다른 민족들이 다 먹을 게 없었는데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 먹을 게 있었고 그것을 이집트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땅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와서 이 식량을 얻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사실 요셉의 삶은 만만치 않았어요. 요셉의 삶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비로소 이 언약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는지 이 마지막 톨레도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오늘 3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색 옷 사건이 있어요. 이 야곱이 편애를 해요. 야곱이라는 사람 자기가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막 그렇게 에서를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든 그 에서가 가질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자기 아들을 편애를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참 철없이 자라게 되는데 철없이 자라는 그에게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건 사실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좀 잘못된 번역인데 그대로 표현한다면은 이게
그 뭐라고 하죠? 기장이라고 하냐요? 기장이 긴 옷. 이 손목 그 부분에 기장이 굉장히 긴 옷을 이야기해요. 왕족의 옷입니다. 왕족의 옷. 요 같은 단어가 뒤에 가서 이제 이 다윗 왕가에서도 입고 있는데 다말이 이게 왕족의 옷이에요. 왜냐면 손목이 길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손목 치렁치렁한 옷은 이제 왕족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지금 여기는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부족장 시대잖아요. 그럼 뭡니까? 부족장의 옷이에요. 자,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아들에게 부족장이나 입는 이 손목이 긴 옷을 지어 입혔다. 아버지가 특별히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아들이 앞으로 내 후계자다라는 걸 미리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 장자권, 후계권을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평생 그게 이제 뭐랄까요? 그걸 투쟁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만큼은 그런 투쟁 과정 없이 어려서부터 그냥 딱 못 박아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얘가 바로 이 장자권을 가진 계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족의 재산은 얘 거다. 이런 걸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형들이 동생을 미워한다고 해도 죽일 생각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 가정을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재벌 가문 상상해 보세요. 재벌 가문. 그러니까 재산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 야곱은 이 지역에서 아주 그 뭐랄까요? 부유한 족장이거든요. 부족의 족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대한 재산을 이제 12아들 중에 11번째한테 준다니까 이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보면 재벌 가문의 암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상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재벌 가문의 이 유산 싸움, 상속 다툼. 그러니까 동생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첫째인 루벤과 넷째인 유다는 동생을 살려보려고 하지만 이 동생은 그들의 이 노력 속에서도 물론 유다의 노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내용 다음에 그럼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38장에 생뚱맞게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요거는 요 안에 내부적인 이야기 구조 속에서는 37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면서 그 후에 보디발 이후에 이제 요셉이 다시 형들을 만날 때까지 긴 시간이 지났다. 요셉과 이 형들이 만나지 못하는 동안 이렇게 유다가 막 여러 에피소드가 있을 만큼 긴 시간이 지났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유다가 바로 앞장에서 요셉을 살렸던 그 유다가 어떤 이 언약 가족 속에서 또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파는 2지파예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많이 하면 4개 지파 정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4개 지파 중에서 뭐 레위 지파가 있고 이제 특별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요. 그들보다 훨씬 더 제일 중요한 2지파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12지파 대표들이 12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정탐을 하는데 2명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잖아요.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바로 중요한 2지파 출신인 거예요. 이 중요한 2지파가 어디냐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그런데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라고 불리기보다는 요셉의 아들이 둘이 되거든요.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 중에서 둘째인 에브라임 지파가 더 중요한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이 2지파가 중요해요.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이 2지파는요, 구약 내내 갈등하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쪼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왕조와 북왕조로 갈라지는 것도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갈라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지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유다 지파가 나중에 처음에는 요셉 지파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유다 지파가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속에서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기억하실 때 이 38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는 것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뿐 아니라 유다 지파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그런데 그 유다가 잘해서 중요한가? 그건 또 아니에요. 유다가요, 아둘람 사람과 가까이 하고, 우리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이러는데,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데리고 동침해서 이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족외혼이라는 게 지금 자기 부족 바깥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이 혼인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동안도 앞으로도 많습니다. 이 에서 같은 경우도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그것이 리브가와 이 이삭에게 근심이 되었었는데, 근데 유다는 이제 나쁜 친구들 사귀고 다니는 그런 아들내미처럼 된 거죠. 자, 그때 유다가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이 엘이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다말이라는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다말이 지금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일찍 죽어버려요. 엘이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셨다라고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신다는 거는 뭡니까? 이게 엘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젊어서 요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죽었지 싶은 걸 수 있어요. 둘째 오난에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여성은 결혼을 했어도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가 없어요. 여성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나안뿐 아닙니다, 고대근동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거의 고대 사회의 대부분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성의 재산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여성이 재산을 소유해 줄 수 있게 하려면 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첫째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둘째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둘째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난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난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만 첫째 엘의 아들이 되고, 엘이 받을 유산을 그 아들에게 상속하면서 사실상 그 여성에게 유산이 상속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형사취수제도라고 하고 수혼제도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 고대에 특히 유목민들에게는 많이 있는 제도예요. 왜냐면 여성을 나름대로 보호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자, 어쨌든 오난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오난 입장에서는요, 여기 나오죠.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러니까 오난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형이 아들이 없이 그냥 죽어요. 그럼 오난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장자잖아요. 형에게 갈 재산이 자기에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여기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오지 않고 형의 재산이 형수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 오난은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이제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참 나쁜 놈인 게, 차라리 거부할 수 있어요. 형사 취수를 거부하면, 이 형수와 동침하는 걸 거부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그 사람을. 야, 저놈은 형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욕은 하더라도 그냥 자기 재산은 지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형수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형수를 돌보아야 되게 돼요. 이건 나중에 율법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난은요, 그렇게 욕을 먹고 싶지도 않고 형의 아들을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동침한 척만 하는 거예요. 동침한 척만. 그럼 어디다가 이거를 막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둘이 동침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다말 입장에서 어디다가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건 너무 남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세요. 문제는 뭡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다말하고 결혼만 하면 남자들이 다 요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내 아들 셀라까지 혹시라도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말하고 결혼하면 죽는다. 저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야, 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너는 좀 친정에 가 있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래놓고 실제로 셀라를 보내줄 마음이 없는 거죠. 다말이야 뭐 거기서 천덕꾸러기가 되든 굶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다말은 이게 사실 완전 천덕꾸러기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방 맞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면. 근데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아들 지켜야죠. 그러다가 유다가 이제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죠. 이름도 없는 이 가나안 여인, 자기 아내가 죽은 후에 이 죽은 후에 뭘 하냐면 이제 뭐랄까요, 몸 파는 여인을 보고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몸 파는 여인인 척한 여인이 누구냐면 사실은 변장하고 있었던 자기 얼굴을 가린, 몸 파는 여인들은 아마 얼굴을 가렸었나 봐요.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기 보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싼 이 모습이 바로 몸 파는 여성들의 이 옷인 거죠. 그걸 입고 이제 유다에게 들어가요. 왜냐면요, 이 다말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제가 요 단어 설명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유다에게 담보물을 받아서 나중에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말이 임신했다고 얘기를 들으면 유다 입장에서는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다말이 행음해서 임신했다라고 할 때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기 며느리고 자기가 가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유다는요, 딱 한마디예요. 끌어내어 불사르라.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끌어내어 불사르라. 근데 이 다말이 그때 꺼내놓는 게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한 겁니다 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와요. 그 보증물, 이 담보물을 꺼내놓으니까 유다가 그걸 보고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도 원래 베레스가 둘째인데, 베레스가 둘째이지만 베레스를 통해서 먼저 나와서 장자권이 가게 되거든요. 그거를 보면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느끼실 수 있는 게, 장자에게 장자권이 계승되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루벤이 아니라 요셉과 유다에게서도 베레스와 세라 중에 세라가 아니라 베레스, 계속 첫째가 아니라 장자가 아닌 이에게 장자권이 계승된다. 요거 언약 가족의 특징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계승되는 장자권이에요. 자격이 있는 자가 장자권을 갖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계승되는 장자권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38장 제가 왜 좀 자세히 설명드렸냐면, 여기서 나온 이 담보물이라고 한 이 단어가, 사실 요 단어는요 여기에만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이 38장에만 3번 쓰여요. 알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라본. 이 알라본이라는 단어가 딱 창세기 38장에만 나오는데, 이게 신약에서 또 딱 3번 나와요. 이 재밌는 건 신약하고 구약은 언어가 다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를 쓰면서 히브리어를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어에도 이 담보물, 보증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엥기오스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 엥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이 알라본이라는 히브리어를 굳이 그리스어로 소리나는 대로 써요. 보증물. 그게 어디에 쓰이는가?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가 기업이라는 건 받을 유업이거든요. 유산이에요.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게요, 바울이 3번 써요. 고린도후서, 그리고 에베소서. 근데 이 바울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알라본이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다말은 원래 자격이 없는 자예요. 다말은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말을 살려준 게 뭡니까? 그 보증물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살려줄 뿐만 아니라 뭘 했습니까? 유다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유다의 재산이 그러니까 기업의 보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말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알라본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다말처럼 정말 우리가 살고자 할 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모습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옳게 여김받게, 옳다 여김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38장이 사실 창세기의 맥락만큼이나 창세기 밖에 성경 전체, 특히 신약의 맥락에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장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 설명이 또. 39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통해서 점점 더 천하 만민이, 요셉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41장까지 읽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읽을게요. 제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